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거룩한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 예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가 모여서 힘써 기도해라. 그래서 500명이 모였는데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 4분의 1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수인가 봐요. 알곡의 수. 어찌됐든 그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입으니까 누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3천이 5천이 회개하고 돌아와. 세워진 게 초대교회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자면 이 교회라는 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 지금 천국 가셨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폐병에 죽을 몸에서 예수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한 소녀의 전도를 받고 각혈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일생을 하다가 갈 테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치료를 통해서 목사님의 생애 65년을 복음을 증거하다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00년 9월 30일 여의도 순복음 남양주 구리 성전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벌써 어떻게 됐다고요?
21년 청년이 됐어요. 교회의 나이로 보면 인생의 청년과 같은 나이야. 이제 왕성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참 하나님이 희한한 게 뭐예요? 우리가 날짜를 막 그날로 일부러 정한 게 아니에요. 야, 추석이 지나고 가서 추석 선물처럼 주자 해서 9월 30일을 줬는데 또 그게 우리 창립이라고 맞았잖아요. 국내 선교에 그 발을 띄고 또 금요철야 때에는 인도에 가서 21년 된 선교사님이 오셔서 참 감동 어린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여한 분들마다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적에 그냥 세워지나요? 갈등과 문제를 성령의 은혜로 해결하면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뭘 얘기해요?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이게 막 갈등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 갈등이 심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종과 문화와 편견을 없애버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지역과 민족과 시공을 초월하여 성령의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세운 교회예요. 2년이 넘는 세월을 그곳에 있으면서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게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예요.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칭찬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하나님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책망받은 건 뭐냐?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그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진리에 순종하고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한 정도의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 몰라요. 제가 가서 그 무너진 터를 봤지만 교회의 터가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배경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철저히 구별이 되고 차별이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갈등이 심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무엇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요,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단번에 죽으셨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담이 그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님들이 이 성도 간에 이 사랑의 연합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은혜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죄는요, 무엇으로 씻을래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피값 주고 사심받은 생명의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값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값주고 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성산순복음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연한가지 공동체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 보니까 겹치는 물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뭐냐? 꼭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뭐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연합을 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건져내고 새 사람 만드는 생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를 나오는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먼저 무엇 해야 돼 있어요? 우리 개개인들이 먼저 우선순위, 사명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존귀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2021년 9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페블리치 골프 대회에서요 10년 4개월 만에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최경주 선수는요 1993년 아내를 따라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가 간증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내가 기도하면 맨 처음엔 누워 있었대. 에?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조금 머리를 들었대요. 그 다음에는 아내가 기도하니까 무릎을 꿇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이 아내가 참 경건의 아름다움이 있구나. 1993년도부터 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성찬주일이 오는데 침례 안 받았다고 성찬을 못 먹게 하는 거야. 거룩함이 안 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성찬을 했냐면요 1999년에 첫 성찬을 해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야, 이 한 사람의 영향력, 경건의 거룩함으로 사람을 이끌며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회 나와도 그냥 이런 궁저렇군 치멋대로 살 것인지, 이것을 보면서요 인생의 바른 결정이 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가정은요 철저히 현숙한 여인의 영적 지혜가
가정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요. 그 부인들이 좀 어리더리한 사람들은요, 애들이 교회도 안 나와요. 나오다가도 다 이상해지고.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열매가 쭉정이가 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최경주 선수가 이번 이 골프 대회를 나가기 전부터 3주 전부터 뭘 했느냐? 미디어, TV라든지 이런 걸 안 봤어요. 그리고서 SNS, 핸드폰을 통해서 오는 뭐 메시지, 페이스북 이런 거, 트위터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리고 경건의 거룩함으로 자기를 훈련하면서 저녁 3시간에서 4시간을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집중이 되더래요. 시간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지나면서 집중력이 생기면서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오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를 빼버려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은 탈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이 최경주의 별명이 탱크입니다. 진짜 연습도 무식하게 하고요. 이 사람이 골프 선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럭비 선수 모집한다고 그래서 이제 럭비하러 갔대요. 그랬더니 코치가 그러더래요. 야, 넌 덩치가 작고 힘도 못 쓸 것 같아. 넌 저기 골프 선수들 거기에 공 주는 애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공이나 주스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심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골프공 줬다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 이 연습을 어떻게 했냐? 하루에 3,000개씩 줬대. 그게 여러분들 그게 보통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그 열등의식, 그리고 경기 중에 똑같은 경기장을 가다 보면 전번에 잘못 쳤던 그런 트라우마가 자기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더래. 그리고 딱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자신감이 그냥 막 이 안에서 우러나더래.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집중하는 능력이 생기더래. 마음에 요동치 않는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4개월 만에 우승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들 세계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가 만든 게 뭐냐면 최경주 자선대잔을 2007년에 만들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겠지요.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하고 싶어서 저는 내 가진 물질을 투자해서 자선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도시 빈민을 돕고 골프나무를 육성하고 싶어서 거기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도요, 이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세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가 오면서 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최경주 선수가 10년 4개월, 어떻게 보면요, 이제 그 나이에 우승이라는 건 할 수 없는 나이에요. 시니어인데요. 그런데 우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들도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 창립 기념 예배와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사랑의 은혜가 모두 회복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영원히 멸망받고 저주받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성자 예수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 삼아 오셔서 깨닫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지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연합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깨달아 내가 구원에 복 있는 사람이 됐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셔야 하는가? 그건 왜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그 생명의 피로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씻어내듯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인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짐승만도 못하는 짓들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온몸이 벌거벗음을 닫고 39대의 채찍을 맞으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죄가 뭐냐? 죄는요, 너무나 견고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사랑의 수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받은 구원받은 은혜의 성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믿음으로 나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내 인생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요,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영혼의 어둡고 칙칙한 곳에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게 기도다.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듯이요, 성도님들이 골방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춰지고 이 땅을 말씀과 규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왕성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랑을 힘을 덧입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웃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왜? 누구의 잘못된 것을 보고 시험 들어서 그냥 안 나와. 그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이 서로 연결해서 건물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든든한 신앙이 나와 이웃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걸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연결하는 부위들의 모든 것이 약해서 무너진 거예요. 설계도하고 상관없이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받은 생명의 귀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 어떻게 했어요? 내 개인의 성공도 중요하지만요, 이제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한 능력을 베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중 상중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연결이 이 삼겹줄로 든든히 묶여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을 적에는 우리는 뭐예요? 다듬어지지 않는 거친 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거친 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정교한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모서리들이 다듬어지면서 연합되어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자랑했던 욥도 연단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변하여 새 사람 되어야 합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보자면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를 나태하고 자만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뒤의 것을 자랑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다. 내가 했어요. 주님이 나를 쓰셨죠. 그러면 왜 지금은 안 합니까? 그게 비응든 증거라는 거죠. 표대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지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시는 성령님 앞에 예배에서 성공하고 믿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연단이나 시련, 환난이 뭐한가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내의 지혜와 소망의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전 참 요번에 느낀 게 이 2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11가지 공동체의 아픔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CTS를 보니까 애들이 놀이터가 없어서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래요. 아빠, 엄마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이 엄마고 아빠예요. 애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우, 놀고 싶어요. 놀이기구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애들을 트럭에다 태워갖고요. 그 폐교 운동장에서 슉 가다가 이리 슉 끝브레이크를 받아요. 그럼 애들이 와!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걸 딱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다 아이들이 집에서 사랑받고 자랄 아이들이 잘못된 가정에 태어나서 버림받아가지고 저기서 사는 아이들, 야, 저들을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코로나가 와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 컴퓨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몇 대라도 좀 지원을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1200만 원이 넘는 상당의 물품들을 이번에 갖고 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나 한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아픔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큰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 담임하시는 김성동 목사님께서 저하고 통화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애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 물품들은요, 많은 이런 선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도와주죠.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좀 기념이 될 것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야, 중학교 이하의 아이들은 나이키 신발을 사줘라. 메이커 신발 신어보겠어요? 그 나이키를 그냥 애들 신발 사이즈를 다 물어봐서 신발을 샀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이상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블루투스 이어폰. 나도 없는데요 그랬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이 삼성이 15만 원 가더라고. 좀 어떻게 싸게 사볼까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싸게 파는 데가 없어. 그냥 사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진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너한테 주는 거야. 막 어떤 애는 박스를 열자마자 이야 그러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바로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좋다. 어떤 분이 다이소에 가가지고 막 그 아이들에게 물건을 줄 걸 기대하고 고르는데요. 그 물건 고를 적에 자기가 너무나 흥분이 되고 기뻐가지고 그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예수를 보내실 적에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누릴 걸 미리 그 감격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도 참고 견디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부름받은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라는 거죠. 죄인이 부름을 받아 나와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요, 교회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으며 재생이 불가능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죄를 보혈로 씻으신 후에 회개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올 때는 죄인으로 왔잖아요. 근데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난 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몸에 입혀야 하는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어 버림받아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묻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면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칩니까?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눈물의 땀으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순종할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견고한 소망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권능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며 연한 가지 공동체의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인도에서 원주민교회 37개를 개척했던 이강산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으로 마음을 다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다짐을 하게 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기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순위 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더 갈수록 잘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